이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제2장, 그죠? 방편품. 방편품에서 이제 법화경은 이미 설해졌습니다. 그죠? 5,000명의 대중은 퇴장을 했고, 그리고 옛날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일불승으로 교화를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일불승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다. 일불승. 모든 중생은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의 지견, 계시, 오입. 부처님의 지, 암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바로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마침내 얻게 한다. 이 목적 하나다. 이렇게 해서 법화경이 끝났어요. 끝나니까는 이제 이 가르침의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결과가 바로 대중들의 깨우침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바로 내가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였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3 비유품의 첫 주인공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부처님의 상수제자지요. 그죠? 그럼 사리불의 인연 한번 살펴봅니다.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의 말을 듣고 너희 부처님은 너는 참 멋있다. 너의 스승은 뭘 가르치니? 그랬더니만은 스승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서 내가 말할 수 없고 내가 배운 바로 위의 우리 스승은 부처님 말고 스승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 이것을 우리 부처님은 가르친다. 우리 스승은 가르친다. 이 말을 했죠. 그 말 한마디에 사리불의 모든 게 다 풀려서 바로 뛸 듯이 기뻐하며 목걸련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둘이 부처님께 귀의하여서 상수제자가 됩니다. 연기라는 인연생기라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사리불은 모든 의문이 다 풀렸던 거죠. 맞는 키였던 거죠. 그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연생기, 연기로 이루어진 게 세상이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세워왔면서 풀리지 않았던 게 인연생기로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서 한 방에 다 풀리는 거지요. 그죠? 사랑은 뭐고 미움은 뭘까? 그래서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연기, 인연생기야.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야. 인과 연이야. 인연의 다발이야. 그걸 푸는 순간 다 풀린 거죠. 실체 없이 그렇게 인연으로서 만들었다, 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거꾸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너와 나의 불만족이 왜 생겼을까? 그렇다 보니 인연생기, 연기를 적용하니까 그게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모든 가르침을 다 섭렵했던 최고의 지식이니 연기라는 한마디로서 모든 게 다 풀려서 부처님께 귀의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은변의, 달변의 최고 그 스승이 그냥 피를 토하고 죽을 뻔했다는 억울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죠. 그와 같이 사리불도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 되기 위함이다. 어떻게 되기 위함이냐? 중생들이 기쁘게 열심히 닦아나가서 가다가 보면은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일불승을 그 가르침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설했다. 이 한마디에 사리부는 모든 게 다 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황금 열쇠입니다. 만능 키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원문 부분, 뒤에 개송 부분이 아주 멋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진솔한 표현이 많습니다.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미정유, 일찍이 있지 아니한 일을 얻었습니다. 마음은 매우 기쁘고 의심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승법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이 매우 희유하여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없앴습니다. 저도 번뇌가 이미 다하였지만 듣고는 역시 근심과 번뇌가 없어졌습니다.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산골짜기 있기도 하고 나무 밑에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항상 나를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 쏘았던가? 저희들도 부처님의 아들로서 무루법에 함께 들어갔지만 오는 세상에서 최상의 도를 말하지 못하며 32가지 금빛 모습과 10가지 힘과 여러 가지 해탈들이 모두 한 가지 불법인데 이런 일을 얻지 못하는구나. 80가지 잘생긴 몸과 18가지 특별한 법인 이런 공덕들을 저희들은 다 잃었구나. 저 혼자 거닐며 보니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 계시나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서 중생들을 널리 이익해 하시는데 나만 오직 이런 이익을 잃었으니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속였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나를 책망하기를 내가 왜 나를 속였는가? 뭘 속였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선정을 닦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얻은 그 마음의 평안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거에 만족하고 참 평안하다. 그래 이런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참 훌륭한 일입니다. 맑고 향기롭고 청정한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바라봤지 부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은 오는 세상에서도 최상의 도를 말하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고 넉넉하게 하는구나. 32상 80조 10가지 힘
심력, 그죠? 여러 가지 해탈, 18가지 더불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법, 18불공법이라 그러죠. 이러한 모든 공덕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저런 게 없으면서도 내가 완전해졌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내가 만족하면서 내 스스로 함정에 빠졌네. 이것이 바로 성문의도 아라한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죠? 나는 내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완전한 무여의 열반에 들어갈 생각만 했지 오는 세상에도 부처님으로 저렇게 살아갈 생각을 못했구나. 그럼 한마디로 부처님은 뭐냐 이거죠.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서 널리 중생을 이익해 하신다. 나는 혼자 있었네. 부처님은 항상 같이 계시네. 나는 혼자 즐기고 있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계시네.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혼자 맑고 즐거운 사람, 거기서 바로 사리불이 대승을 찬탄을 합니다. 바로 연기를 들었을 때와 같은 맞는 키가 하나 다시 나타난 거죠. 그죠? 부처님을 보자. 이렇게. 저는 밤낮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참으로 이랬는가, 잃지 않았는가 세존께 물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 세존께서 여러 보살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밤낮으로 이러한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추어 설법하는 것을 들으니 무루요 불가사의라 중생들을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에 만족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칭찬하는 이것이 부처님이 나를 칭찬하는 일이 맞을까? 이 생각을 한번 안 해본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자.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첫 출발이고 정말로 부처님을 보는 수행, 그죠? 반주삼매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수행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호흡으로서 나를 안정시킴과 아울러서 그리고 안정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시방의 부처님을 보자.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법화경도 첫 장면에서 공간을 열고 무수한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부처님을 보자. 이것이 사리불에서 대승사리불로 바뀌는 그런 계기입니다. 저는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여러 범죄들의 스승이 되었더니 세존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삿된 소견을 없애고 열반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고 나서 공한법을 증득한 뒤 그때 저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 여겼는데 이제 와서 스스로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성불하였다면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천신, 사람, 야차들과 용가, 신들이 공경하느니 그때야 영원히 다 없어진 무여 열반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저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야
의심과 회한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의 만족, 그것은 스스로의 만족이다. 그것은 성문으로서 거룩한 경지에 이르렀을 뿐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참으로 부처님이 되었다면은 대중과 함께 이렇게 자비의 가르침, 모두가 부처님이 된다는, 모두가 고귀한 존재라는 이러한 인식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이제 풀렸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의심하기를 아마 마귀가 부처님의 모습을 지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가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평안하고 의심의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과거에 열반하신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방편에 머물러 계시면서 역시 모두 이러한 법문을 말씀하셨고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 그 수효 한량없는 이들도 역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문을 설하신다고 하시며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하시고 출가하시어 도를 이루어 법륜을 굴리는데 역시 방편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만 진실한 도를 말씀하시고 마군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귀가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의 그물에 들어간 까닭에 마귀의 소행이라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원하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을 설하심을 듣고는 저희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의심과 회한이 영원히 없어지고 참다운 지혜에 편히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정령코 부처님이 되어서 최상 천상과 인간의 공경을 받으며 최상의 법륜을 굴리어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의심과 회한의 그물입니다. 지난 업의 그림자입니다. 사리부는 외도의 여러 수행자들의 스승이었다가 부처님 가르침에 와서 공의 도리, 인연의 도리로서 평안의 경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훌륭한 일인데 이제 부처님을 본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살아가겠다. 그죠? 내가 부처님이 되어서 천상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며 법륜을 굴리겠다.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서 모두를 보살로 교화하겠다.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생사의 고리를 끊는다. 해서 더불어 같이 잘 살겠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죠? 의심의 그물이죠. 그죠? 의심과 회한이죠. 의심. 그렇다면은 의심을 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방향의식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내가 나를 완성하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의심의 그물,
그죠? 저게 진짜 맞아. 이렇게 모든 것을 잘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보면서 경전의 수많은 가르침을 보면서 이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가리키는 것이 어디냐? 내가 부처님으로 지금도 내생도 영원히 살아나가겠다. 이 방향이냐? 아니면은 세상 모두 그런 거니까 내가 싹 근본으로 소멸하겠다. 이 방향인가? 그거를 잘 보자 이거죠. 그거 한 가지에서 부처님 방향, 존귀한 존재의 방향이면은 부파경이고 맞는 가르침이고, 그렇지 않고 같이 삶이 덧없음,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부파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리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내가 보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어렵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사리불과 같이 인연생기, 모든 것은 인연다발이다.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부처님이 된다.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고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다. 여기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냥 나머지는 다 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들어오지를 못하죠. 부처님은 완전히 멸도해가지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라한들도 이렇게 해서 완전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왜 부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죠?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불교, 아라한 불교에서 이해하기 힘든 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원히 멸도한 스승, 이미 이 세상에서 관계 낯승으로 가버린 분인데 그걸 뭘 탑을 세워가지고 아라한 탑이라고 공경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열반상을 딱 보고 거기에 이제 예배를 올릴까요? 거기에 또 금을 막 바르고 뭔가가 좀 이상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저기 그쪽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 누가 존경스럽고 훌륭한 일을 하면은 거기다가 누구나 다 금덩어리 갖다 주고 그리고 바치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조금 이제 뭐 그렇습니다. 거시기합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순서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하는 순서입니다. 그대는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과연 부처님이 되고 불국토를 이룬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그 다음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라도 우리 부처님의 금빛 광명과 부처님의 지혜, 공덕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정진의 시간, 기도의 시간, 부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오늘 이 가르침이 완전히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회양될 수 있도록 부처님 마음과 하나로 합쳐봅니다.
시방 3세 언제나 어디서나 인드라망 그물같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생명들을 품고 계시는 사랑의 님들 불보살님께 우러러 고하옵니다. 자비의 마음 항상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뜻을 거두어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정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중한 소원을 세운 제자들, 동참 제자들 한 분 한 분 부처님의 공덕바다, 지혜바다, 부처님의 가피력의 바다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발언한 제자들 모두 이 인연 공덕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서 지혜바다에서 가피력의 바다에서 제불보살님들의 바르고 묘한 가피력을 받아서 일체의 재앙과 마장이 영원히 소멸되고 동서사방 출입하는 곳마다 언제나 좋은 일을 만나고 해로운 일을 만나지 않으며 모든 삼재, 팔란, 사백, 사병 한꺼번에 소멸되고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여 철석 같은 몸, 태상 같은 마음으로 집안 화목하고 평안하고 재수 대통하고 사업 번창하며 자손 장성하고 복덕 구족하고 병고가 없고 수명 길어지며 온갖 일이 형통하여 어려운 일 사라지고 마음속에 구하던 바 뜻과 같이 원만하게 성취하며 매일매일 1000가지의 상스러움이 있고 어느 때나 일체 재앙이 모두 사라지고 수명은 태산같이 길어지고 복덕은 바다처럼 넓어지기를 늘미 살펴주옵소서. 거듭 원하옵나니 동참 제자 도반님들 모두 불법 문중에서 몸과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아니하고 보리행원을 닦고 닦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속득 성취하여지이다. 거듭 바라옵건대 우리 도반 제자들, 발언한 제자들 모두 바라옵건대 윗대로 돌아가신 부모님, 여러 생의 스승, 종친, 조상님, 형제, 숙부, 백부, 자매, 조카, 손자, 멀고 가까운 친척, 일체, 권속 등 각 열이 10명 영가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무생법인 곧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원하옵나니 항아강의 모래알 같은 한없는 불자들이 장엄한 연화장 바다에서 같이 논일며 보리 대두량에 함께 들어가 화엄색의 불보살 항상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큰 광명을 입고 무량한 무거운 업장 모두 소멸되며 무량한 큰 지혜를 얻어 단번에 위없는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고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이로써 모든 부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갚으며 세상마다 보살도를 실천하여 끝내는 부처님과도 같이 일체지를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크나큰 반야로서 초월의 삶, 전덕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자 서가모니불.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편지를 쓰면서 부처님의 공덕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로서 나의 손끝에서 나의 몸짓에서 나도 남도 평안하고 즐거운 새로운 순간들이 언제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즐거운 삶, 넉넉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모습을 나투어 주신 우리 도반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